복과 신앙의 본질. 복과 신앙의 본질.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린다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든지 하나님의 인도든지 하나님의 지키심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게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고 헌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야 시대건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건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건 아니면 오늘날이건 그것이 신약 시대이건 그것이 구약 시대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면,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거두어집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버리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시대마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는 완전히 거치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억압과 상처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이건 성경에 의하면 상처뿐이여늘 이런 말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함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열매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실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모세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실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일반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 바울을 전도하게 되고 그를 치유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사실 아나니아 같은 경우 그 한 사건만 하더라도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목적을 다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함께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나 보십시오. 목회자를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기도 응답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가 거쳐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주 앞에 기다리는 교회가 거의 없다니까요. 기도하죠. 밤낮으로. 문제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방법과 노력과 심지어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 삶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를 빌자면 성경적인 관점을 빌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고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믿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어디 계셨습니까?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당신만 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구절이죠.
그러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미 믿은 하나님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문 밖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를 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분노에서 돌이키셨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리라, 심지어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어 그 천사로 하여금 7 족속들을 몰아내게 함으로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러면서 7 족속을 말하고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그러셨어요. 천사는 보내서 천사의 능력으로 원수들은 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12장부터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구해서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같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곳에 자기도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같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아까는 내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기 우리말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게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을 때 그 성막을 한 가운데 하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고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근데 언제 함께 하시느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떠나신다 할지라도 90% 이상의 일들이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성령이 안 계신 모든 것이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머물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엎드려지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가슴을 좀 회개하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초대교회처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엎드려집니까?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는 화려한 예배가 많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 말입니다. 거의 거쳐져 있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모든 임재가 거쳐지게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세상적인 종교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남지 않고. 실제는 남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어떤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천지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 그러면서 그냥 붕 떠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천지는 없어지는 않더라도 1점이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려고 이제 각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모세를 초청하시고 다윗을 초청하시고 사울을 초청하시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초청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그 사람에서 떠나면 그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두어졌고 초대왕.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두어졌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예죠. 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와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향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영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영원히 행한다고 그래 놓고선 이제는 안 그런다고 그러시고 그럼 하나님이 말 바꾸신 분입니까? 근데 그거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리, 바꿔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지요. 약속을 거두시는 거죠. 약속은 초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성경에 보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제사장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교육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는 말이죠. 호세아 시대처럼.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열매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역을 해요. 제사장으로. 근데 뭡니까?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은 수단인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타락한 전형적인 그 선지자건 사도건
혹은 교사학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사역이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여자 사도들과 이렇게 음란한 일도 하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안 꾸짖은 것 같은데 꾸짖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가 중재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꾸짖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승리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신앙을 보시면 신앙이 본질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영적인 승리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니까 승리가 없죠. 패배는 자동적인 겁니다. 여호와가 니시라니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분이 승리라니까요.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분이 승리시기 때문에. 패배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인격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했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 가지고 가면 될 줄 알았죠. 완전히 패배했죠. 근데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을 보시면요, 언약궤를 내어둔 다음에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여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왜? 언약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 옵니다. 그 전령이. 그러면서 제사장은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이 수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견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더 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자기 집에 불난 거 교회에 불난 것 중에서 교회에 불난 것이 더 충격이 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도 아니고 자기 두 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충격보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충격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충격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한 자냐고요? 멸시한 자냐고요? 당연히 존중한 자라고 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디에 둡니까? 멸시한 자에게 두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까 자식들은 타일렀을지 몰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면 너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걸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가져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살코기를 가져와서 그거 구워 먹을 때 엘리도 같이 먹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종교심이 강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았겠죠. 자기가 죽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드린 예배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용납하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엘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도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고 무엇보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요. 율법이 있었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고 거기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이 거두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말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거할 때,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도 함께해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 차원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처해 있는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 실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만 가득한데요? 이론만 가득한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면 기복신앙이 얼마나 거짓신앙체계인가를 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선명히 보게 하심으로 주님께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